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니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실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진리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오늘은 봉독을 해드릴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능이다. 권능이라고 한 것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래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가르쳐 권능이라고 그래요. 능력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만은 권능과는 또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장면이 어떤 장면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 시작점이 뭐냐면 기도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왜 하느냐? 원하는 바를 올려서 받아서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 기도 생활을 연장되는 게 뭐냐?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믿고 바라보고 신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진행되는 게 뭐냐? 기도죠. 그럼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라고 원하는 명제가 우리 삶 속에 부여받았을 때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고 하는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한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부인나와 한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인나는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수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고통은 더 커져갑니다. 사람이요, 환경 속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이 상처가 되고 마음이 별거 아닌데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 참 많지요.
그런 상황이 한나에게 이루어졌어요. 한나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어찌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개인의 어떠한 몸의 건강에 이상으로 온 일이었다면 그건 한나 문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이전에 사무엘상 1장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태를 닫았다는 말이 나와요. 성태치 못하게 했다. 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성태치 못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태를 닫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 전개되는지를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불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을 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간섭해서 되어진 일이라면 이것은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나가 만약입니다. 분인나와 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아이를 가졌더라면 한나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내게 문제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왔을까? 응? 만약에 지금 내 생활에 넉넉하지 아니한 상황이라 한다면, 만약에 넉넉했다면, 응? 아니면 내가 무언가 지금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갖지를 못해서 내가 기도를 하거나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그렇지 아니한 상황, 여유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으로 상황이 채워져 있고 또한 모든 것이 충족한 상황이었다면 내 신앙은 더 나아졌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넉넉하면 신앙이 지금보다 더 나았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볼 일이죠. 그럼 한나를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분인나와 한나를 놓고 보자고요. 육적인 상황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분인나가 행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행복의 기준은 지금 내 생활에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행복이고 없다고 해서 불행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얻어가는 상황 속에 얻어져 갔다면 그게 행복인 것이지, 지금 뭐가 있고 없고가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보시죠. 우리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절로 보게 되면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고,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고 이 말이에요. 1절부터 보게 이어지는 말입니다.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요.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어요.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아멘. 방법 없는 거예요. 괴로운 것은 한나의 입장이지,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놓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몸이 이상이 있어서 아기를 못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의 삶 속에 여러분들 개인 위에 하나님이 간섭을 했다면 여러분들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일 속에서 오는 그 고난은 여러분 기쁨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나는요 그 입장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태를 닫았는지 열었는지 하나님 간섭했는지 모르죠. 알 일이 없죠.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지 그 입장에 그 상황을 겪는 한나의 입장에서는 알 일이 없지요. 오늘 이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는 일이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어떤 의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응? 나중에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래서 역사했구나 지나고 난 이후에 알 수는 있겠지만은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태를 닫았는지 알 일이 없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태를 닫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태를 닫으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더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행이 왔겠지만은 영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한나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부분을 닫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고 여러분들 더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닫았다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닫았으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닫았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의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영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역사, 그 안에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신앙이 열린 상황에서 그걸 얻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침을 받아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그 6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아멘. 여러분, 아기를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운데 옆에서 자꾸 자극을 줘요. 근데 여러분, 자극을 줄 때에 그러면 이 분인나를 통하여 자극을 왜 하나님이 주셨냐는 거예요. 또 분인나가 자꾸 말을 자기 입장에서 다듬어지지 않냐는 말을 자꾸 하겠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여러분들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상처받으면 안 돼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실로에 가서 매달리고 간구하고 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이제 수태하는 일이 일어나죠. 아이를 갖게 되죠. 아이를 갖게 됐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얻지를 못해서 기도했던, 매일같이 하루가 멀다 교회 와서 기도했던 사람이 그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쁜 거요? 슬픈 거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이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나태해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목적을 이루면 나태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한나는 끝까지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열심을 다하여 신앙 관리한 부분이 사무엘상 1장을 전장을 읽어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준 것은 그 사람에게 고통을 남겨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하나가 되고 당신과 소통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침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보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도의 명제가 많이 주어지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한나가 한 부분을 보면서 한나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사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고통의 세월이 이제 어떤 세월로 바뀌느냐, 기쁨의 날로 바뀝니다. 아멘. 그런 이 기쁨의 날은 물론 하나님 주신 거지만 근원적으로 보면 자기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간구해서 태가 열려지는 역사. 닫기는 하나님이 닫았는데 그 열릴 때는 뭘로 열었느냐? 믿음으로 열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열어서 얻은 그 아들을 또 믿음으로 키웠다. 믿음으로 키워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의 세월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 아이를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에게 바치겠나이다. 만약입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을 거치지 아니했더라면 그런 서원을 했을까요? 안 했겠지요. 서원은 쉽게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서원을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은 왜 하나님이 태를 닫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얻게 해가지고 당신의 사람으로 쓰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서 그 일을 벌렸겠지요. 그래서 태를 닫아놨더니 태를 열려고 애쓰는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믿음으로 자식을 얻어가지고 믿음으로 키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역사 속에는 시작이 뭐였느냐? 고난으로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는 믿음이 형성이 됐고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선지 성인들을 보게 되면 믿음 속에 순종이 있고 믿음 속에 열매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지 성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가 이제 아이를 얻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기도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상황은요 말로 설명이 안 될 거예요. 그 당시에 한나의 마음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을 읽을 때에는 그냥 한나 좋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한나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러한 축복이 내게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마음이 내 마음에 지금 전달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다시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또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어찌 보면 당신이 만난 하나님, 당신이 자기에게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지금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얼마나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고 그 부인아가 옆에서 한마디 한마디 거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했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앞에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은 얼마나 절절한 신앙 고백이었겠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아멘. 예? 이 뿌리라고 한 건요, 지금 이 자체로만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앞의 내용을 연결을 해야 이 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뿔은요, 사람에게는 뿔이 없잖아요. 뿔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짐승들이, 이 뿔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무찌르기도 하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무기고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나의 뿔은 뭐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약한 처지에 있었던, 아무 능력이 없었던, 그야말로 무자로 한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어서 아이를 얻은 그 모습이 뿔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광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자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리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뿔이에요. 지금 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자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지금 이 삶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에서 지금 뿔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오늘 이 자리가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깨달음이, 그런 신앙의 신조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뿔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습니까? 자기 위치가 하나님 때문에 높아졌다는 것은 자기 체면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원수였어요. 대적이었어요. 부인단을 대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세상에서 아이를 낳지를 못하면 전생에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의 풍습에서는. 이스라엘 풍습도 아마 그런 많은 역시 있었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이런저런 마음속에 쌓여 있는 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열렸다는 이야기는 할 말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아이를 낳았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원수들에게 할 말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깨달음, 체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다시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그러니까 지금 개념의 구원은 천국 가는 거지만 그때의 개념의 구원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었어요.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개념에서 아이를 얻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순간을 여기는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깨달음을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껴진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의 구원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 연장이 되고 연장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영생의 나라에 초대받아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뿔이라는 의미의 원리의 뜻은 광채 또는 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박국 3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하박국 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광명이 햇빛 같겠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다시 그 권능이 그러니까 사실 한나가 내 뿔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가지고 내 위치가 높아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 무자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라는 개념으로 내 뿔이 높아졌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광명이 햇빛 같겠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그 빛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는 권능을 한나가 마음속에 소유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참으로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 빛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의 빛은 사람의 힘으로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받을 수가 있고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지 아니함이 없다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바라고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게 죽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이루어지면 내 생각이 죽은 거예요. 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면 내 계획은 죽은 거예요. 내 삶은 죽은 거예요. 근데 내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내 삶은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예수님은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걸 깨닫고 마음에 믿어져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주님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을 믿어져 가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자위의 날선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렸다면, 신앙이 살아났다면 지금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그 빛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을 누가 만났느냐? 한나가 만났다 이 말이에요. 내 뿔이 높아졌다 이 말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을 나는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다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뭐할지어다 돌릴지어다. 한나도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한나의 기도의 문은 태가 열리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고통의 세월을 마감하고 아이를 낳은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한나에게 임한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2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오늘 본문이에요.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그러니까요, 성경에 여러 구절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느니 없나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다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신론, 예? 다원론이죠. 다원론.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 외에는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